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는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늘 아버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추수감사절로 시작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감사와 찬양으로 한 주간을 잘 채워 사셨습니까? 남은 한 해 동안 또 감사와 찬양이 남은 한 해 동안의 시간 속에 채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또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깨달음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결단케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식은 대단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여러 표현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확인합니다. 창조 세계 가운데 그분의 오묘한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때때로 창조 세계를 통해서 그분의 위엄과 권능을 나타내시는가 하면 또 때로는 죄를 벌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또한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그분의 자비와 선하심을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후자의 경우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시편 115편에서는 또 다른 면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도움과 방패가 되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9절, 10절, 11절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됩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연약함과 위기 가운데서 도와주시고 대적자들의 무수한 공격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때로는 국가적으로, 때로는 사회적으로, 또 때로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러한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심으로써 하나님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모든 인생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는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을 말합니다. 복은 자기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선물로 거저 받는 것일 것입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는 축복이고 또 선언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4절,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아론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소위 아론의 축도라고 부르는 내용인데,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서도 그와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복을 비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마치는 마지막 시간에 하는 강복 선언과도 매우 비슷하죠.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유언적인 예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온 백성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과연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오게 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3절부터 이어지는 4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이 어떤 복이냐를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또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된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가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을 받는 자로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계속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복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계속 그 복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가 인생 다하도록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일로 또 우리를 복받을 자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으로 자신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나타내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움과 방패가 되시고 복을 주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면 그의 백성된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본 시편 기자는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 돌려달라라고 강구하면서 이 본 시편을 열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상과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주변 나라들과 섞여서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애국과 같은 나라의 종살이를 살게 되거나 역사 후기에 바벨론 포로 때와 같이 이방 땅의 나라를 잃은 자들로 종노릇하게 될 때는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형상을 가지고 있고 곳곳마다 신전들을 세워서 그 신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며 섬기는 일들을 하지만 그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대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듯 묻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어떠한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무리 그것이 존귀하고 아무리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값비싼 것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형상으로 만드는 것 자체를 우상 숭배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신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도대체 어딨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답변해 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만 죽어있는 우상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4절로부터 8절 말씀에서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그들의 신상들은 값진 것을 사용해서 만들어지긴 해도 결국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해줍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형상의 각 부분을 하나하나 일컫습니다. 입과 눈, 귀와 코, 손과 발 이것들을 하나씩 언급하면서 그게 왜 헛된가 하는 사실들을 말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팔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처럼 이렇게 코와 눈과 입과 손과 발 이런 것들을 멋스럽게 값진 것들을 재료로 삼아서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모양만 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헛된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신이라고 만들고 또 그 신 앞에 제사하고 그 신을 가까이하고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가르쳐 주기를 그 우상과 똑같아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가까이 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은 매우 자연적인 이치일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가까이 하는 것과 많이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닮아가요.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좋은 것들을 가까이 하라 하는 조상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곤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상을 그렇게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온갖 정성을 들이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우상과 똑같아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것처럼 그런 헛된 우상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분은 사람의 눈과 귀를 만드신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드신 그분은 그 만드신 대로 친히 행하시는 분이심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94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귀를 만드신 분이셔서 사람에게 듣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와 같은 귀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까지도 다 들으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우리 사람에게 눈을 지어주셔서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이 세상을 살고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보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는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헛된 우상들의 그런 것들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우리 사람 자체도 그런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니다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자기 백성에게 인자와 진실을 베푸시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서 직접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로 주님이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이다. 분명히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인자,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이 인자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에 근거한 확고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다시 말해서 언약적인 사랑을 우리가 인자라고 이해하는 말이고 진실이란 말, 에메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음, 변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와 진실이라는 말이 보통 이렇게 함께 인자와 진실이란 말로 묶이게 될 때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느냐,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참된 인자하심, 진실한 인자하심, 이것을 뜻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결합하면 무슨 말일까요?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행하시는 일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가 하고자 하시는 바, 그가 기뻐하시는 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행하심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 그분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됨을 깨우쳐 줍니다. 그렇다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본 시편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을 통해서 결국 자기 백성들에게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약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상과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자기 백성들에게 참된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내용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 길을 못 찾아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시간마다 살피는 이 소요리 문답의 내용 가운데 제 첫 번째 질문과 답의 내용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성도로 일생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는 대답하기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구원받으면 다 끝이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다 됐지 라는 생각에 안주하거나 거기에 멈춰 서서는 안 되겠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의 생에 다 하도록 살아야만 된다. 이것을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으로 삼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까? 저는 그 방법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며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하나님만을 늘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입니다. 본문 9절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어지는 2절에서 무려 3번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아론의 집이여 부르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죠. 우리 사람은 처음부터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주심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존적인 존재로 지었다 하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값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매뉴얼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제품을 사용하는 게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서는 그분을 의지하도록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모든 매뉴얼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매뉴얼을 분명히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참된 길을 살아가는 매뉴얼을 관념치 않고 자기 생각대로 경험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의 복을 받아 구원받은 모든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늘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요한 방법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의지하는 이 태도와 마음과 자세가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게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의지할 때가 있어요. 언제 의지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보고 그게 도무지 안 된다라고 판단할 때 비로소 그때 신의 이름을 부르고 신을 찾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모든 일의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작정하고 매사를 그렇게 살아가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관계는 어떨까요? 난 당신 없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나는 너의 도움이 정말 필요해, 너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 사람은 굉장한 부담을 갖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부터는 좀 만나기를 꺼려 할 겁니다. 또 이렇게 부담을 주는 말을 계속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도 별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너 없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막 쫓아다녀 보세요. 그 부담돼서 피해 다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해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세요.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그래, 알았다. 그래, 잘한다. 알았어. 내가 너의 갈 길을 친히 비춰주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처음부터 나를 의지하고 나를 찾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태도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나중에 두 손 두 발 들고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먼저 묻는 것이죠. 내 생각을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묻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에 먼저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고를 예방하는 게 더 어렵다 그러죠.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사고를 만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고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마다 하나님을 처음부터 의지하게 되면 그게 다 예방 주사를 맞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화가 처음부터 제거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위험들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유혹과 공격들로부터 우리가 먼저부터 차단을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처음부터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신 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구절들은 이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잘 보여줄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
이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모세가 설교하면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차지하게 될 때 행여나 이러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예방주사를 놔주는 말씀이죠. 개역개정에서는 그저 염려하노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 우리가 보던 이 개역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두렵건대 뭐뭐 할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렵건대. 이게 개역개정으로 바뀌면서 표현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염려한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너희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7절 18절에서도 또 모세가 아주 심한 그런 염려를 그들에게 말하면서 잊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중에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칠족들이 버티고 있는 그 강력한 나라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해서 너희의 기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모든 사실들을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영웅 같은 이야기를 써왔지. 그렇게 장대하고 큰 사람들,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무기도 별것 없는 우리가 다 이것을 무찌르고 이곳을 차지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게 될까 심히도 두렵다. 잊지 말아라. 이렇게 모세가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 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탄의 은밀한 계교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모호하게 만들어버리고 또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온데간데 없게 만들고 결국 뭐가 남게 한다고요? 네가 한 거야. 네가 잘한 거야. 네가 잘해서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부추김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그런 계교를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계교를 계속 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고 말은 하지만 나중에 들어보면 결국 자기가 잘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남겨두는 식으로 끝나버리게 될 때가 많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하나님께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그래 너 잘났단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이 곧 교만이다. 이렇게 깨우쳐주면서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시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모세는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음에 보는 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줘요. 한번 보시죠. 24장로리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의 찬송 경배한 내용이
이 구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에게 경배하고 자신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을 보호자에 계신 어린 양께 드리면서 그들이 고백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이 이 구절에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24장로들이 자신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벗어서 보호자에 계신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면서 하는 이 태도는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것들은 결국 내가 스스로 얻어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사실들을 전적으로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받으셔야 마땅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얻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주신 하나님께로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려드리는 자세로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소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분이 주실 때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시는지를 헤아려서 그분의 뜻에 부합되게 우리가 사용하고 또 선용하려고 하는 자세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토록 우리 일생 다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 시편 17절 18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적막한 데로 내려가면 찬양하지 못한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 뭘 교훈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가져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대표적인 우리의 행위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까 소개했습니다만 에베소서 1장 6절과 12절 14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분명한 그 목적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는가? 그 목적이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표현이죠. 12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은 하나의 문장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 아주 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놀라운 것들을 여기에 다 그 안에 담고 있는 표현들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불러 그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잇게 하셨다. 이 모든 일의 목적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데 있다 하는 것을 그
금방 확인한 것처럼 3번, 6절, 12절, 14절에서 한 문장에서 이걸 3번씩이나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중요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를 기뻐하고 경배하는 모습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일이 되면 모이는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엿새 동안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그분을 위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찬양을 삶에 이어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듯이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흩어져 살았던 저희들을 모이는 교회로 함께 불러 모아 오늘도 저에게 베푸신 구원,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도움의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저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 늘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힘있게 생애 다하도록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